얼마 전인 11월 8일 지상 낙원이라 여겨지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초대형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10일 이상 지속됐죠. 그때 그 캘리포니아가 저렇게 불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2배 되는 그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저렇게 불로다가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30만 명 이상이 긴급 강제 퇴거 명령에 따라 집을 떠나서 대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70여 명이 실종됐고 1만 3천 채에 해당하는 집들이 다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화면 좀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완전히 불에 폐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리 피한다고 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81명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죽게 됐고, 그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했던 지상낙원이라 불려지던 그 캘리포니아가 마을 전체가 저렇게 폐허 덩어리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집 앞까지, 교회 앞까지 불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넘겨줘 보시죠. 어떤 일인지 불이 그 앞에 딱 멈춰가지고 저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불이 계속 전진해 오다가 탁 멈춰져 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불이 지금 앞산까지 막 몰려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바로 딱 불이 꺼져버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지는 일이 있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자, 그 지역에 있던 그 한 침례교회인데 그 주변에 다 탔는데 저 교회만큼은 저렇게 아주 안전합니다. 끄름 하나 타지 않고. 자, 불을 이제 켜주세요. 자, 이때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캘리포니아 웨스트힐 장로교회 오명진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을 맛봤는데 첫 번째 기적, 시속 100km로 시시각각 방향을 바꾸며 불어오는 광풍으로 인해 교회와 집 앞까지 걷잡을 수 없는 험악한 불길이 달려올 때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밖으로 나아가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 주변에 보이던 맹렬히 타오르던 붉은색의 화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불이 번지던 지역까지 차분히 돌아보았더니 역시 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고요. 두 번째 기적이 있었는데요. 11월 11일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불에 탄 냄새가 제법 많이 났고 하늘도 회색빛이 맴돌았지만 예배드리기에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어서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평상시처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으로 대피 중인 성도들이 많기에 주일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못 오실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평소와 거의 비슷한 수의 성도님들이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해 뜨겁게 예배를 드리셨고 그 자체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덕세움과 격려가 되었고 우리의 믿음을 드린 제사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하고 사랑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러 로비에 섰는데 어떤 분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웨스트힐 지역에서 금요일 밤에 꺼진 줄 알았던 불이 오늘 주일 아침 불덩어리가 날라와 불이 붙어서 지난 금요일처럼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웨스트힐 지역에 긴급히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고 다시 뉴스 방송에 나왔습니다. 위급한 상황인지라 교회 2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상황은 다시금 심각해졌는데 제 마음속에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 머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저는 다시금 본당으로 내려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불과 바람을 다스려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주일 2부 예배를 간절한 기도로 준비했고 1부와 2부 약 30-40분 짧은 상간에 저와 성도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더니 이리저리 강하게 불던 바람이 일제히 잠잠해지고 오전에도 눈으로 선명히 보일 만큼 붉게 번져가던 불이 짧은 시간에 완전히 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적.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쪽 캘리포니아의 불길이 안정권으로 잡혀지게 되면서 11월 12일 월요일 밤 9시경부터 퇴거 명령으로 다른 곳에 대피하였던 성도님들이 다시금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피하였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1월 14일 수요일 즈음까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화재 후의 상황을 직접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를 뒤덮은 불길에 우리 집도 다 타버렸을지 몰라 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확인하러 자신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던 성도님들에게서 많은 간증의 메시지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많은 지역들을 뒤덮은 엄청난 화염으로 인해 대피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신의 집으로 복귀하여 자신들의 집들을 확인한 결과 단 한 가정도 화재의 피해를 입은 집이 없다는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어떤 성도의 집은 바로 집 앞 건너편까지 전소되었으나 자신의 집은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었다는 간증. 어떤 성도는 집에 돌아와 보니 집 앞 길거리에 있던 나무도 타고 뒤편 잔디도 일부 탔는데 본인의 집은 조금 더 타거나 피해가 없었다며 섬세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감동의 눈물을 머금으며 전화하던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집이 바로 산불 아래여서 집이 다 탔을 거라는 체념 속에 집을 보러 갔는데 불이 집 앞뒤를 훑고 지나갔던 검은색 흔적들이 자욱했지만 자신의 집에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우회해서 지나갔다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너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0여 성도들의 가정이 화재로 인해 강제 퇴거되어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피하였으나 긍휼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한 가정도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란 분을 눈으로 배웠고 몸으로 체득하게 된 세 번째 기적의 당사자들이 되었습니다. 2009년 9월 1일에도 미국 라크라 센터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쓴 저의 목회 일기도 곁들여 봅니다. 어제 오전 신방 중에 PYS 성도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목사님, 미국 라크라 센터 언니 집 뒷산에 불이 계속 번져오고 있대요. 위험한가 봐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주유소하는 집이에요. 차량으로 이동 중에 PYS 성도님에게 전화를 해서 합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PYS 성도님과 함께 제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미국 라크라 센터 PYJ 집사님의 집과 그 주위를 예수 보혈로 덮으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소서. 그 어느 것 하나 공격당하지 않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소서.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사 삼겹줄로 둘러 진을 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은 미국 라크라 센터 PYJ 집사님의 집과 재산을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불길이 그 어느 것도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못할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은 미국 라크라 센터 PYJ 집사님의 집과 재산을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불길이 그 어느 것도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PYJ 집사님의 집과 재산을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다음과 같은 감사의 간증과 함께 감사 헌금이 올라왔다.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미국 산불의 환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화마의 바람을 재우시고 언니 집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지금 미국에서 계속 진행되는 그 산불이 PYJ 집사님의 뒷산까지 몰려와서 타내려 가더니 PYJ 집사님의 집 주변에서 바람이 죽고 잠잠해지더니 PYJ 집사님의 집과 그 주변만을 반달 모양으로 남긴 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더니 다른 곳으로 불길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한 그대로 악한 마귀나 불길이 PYJ 집사님의 집과 재산을 조금 더 건드리지 못하고 떠나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었을까요? 참 대단한 행운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길 가운데 그 집만 딱 지켜주고 다른 데 싹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번에 화재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에 있었던 화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막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또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이렇다 할 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정말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러한 환난과 역경, 그 곤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근본 원인이 뭔가? 성경은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밖에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지만 창문을 검은 커튼으로 싹 가려버리면 이 안에는 흑암이죠. 그 햇볕의 그 혜택을 조금 더 입을 수 없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찬란한 태양과 같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커튼이 확 드리워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지옥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죄일까요?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가장 큰 죄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봉양하지 않는 것, 불효가 첫 번째 죄고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상숭배, 동성애, 술취함,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불효, 불신앙,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는요, 비누로 안 닦여져요. 잿물로 안 닦여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한 천사가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그 말이 여호슈아, 예슈아, 그것이 헬라식으로 예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슈아,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것이 예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저 다닐 땐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너무 늦게 끝나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 친구들하고 함께 산 넘고 물 건너 진짜 학교를 갔다 오는데, 산을 넘는데 그 산에 배 과수원이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친구들하고 철조망을 넘었어요. 배를 막 따서 막 우겨 먹다가 주인한테 걸렸어요. 이놈들! 하는데 가방을 놓고 그냥 36개 주랭량을 쳤습니다. 그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지만 산을 넘고 막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보더니 야, 너 가방은 어떻게 하고 이랬냐.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 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 타먹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가방 그랬더니 그랬냐? 어디냐? 가자.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다시 과수원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저희 할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우리 손주 녀석이 배가 고파서 그랬는데 내가 대신 사과하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배값을 제가 물어드리겠다고. 우리 손자가 따먹은 배값이 도대체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가 따먹은 것만 요구해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은 것까지 다 갚으래.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그거를 다 대신 갚아줬어요. 그리고 가방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제가 졌어요. 그 대가는 누가 지불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당당하게 그 과수원 옆을 지나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첫째,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비누로도 잿물로도 우리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이 이렇게 말. 따라서 하십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리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거지로 살아가던 한 아이가 어느 날 왕의 자녀로 입적이 되면 그 순간 왕자가 돼버려요. 자, 거지로 살 때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지만은 왕자가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이렇게 조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왕자의 권세가 대단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나가면 귀신들이 무서워 떨고 도망갑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면요, 눈이 휙 뒤집힙니다. 흰자만 보여요. 막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 그럼 갑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되는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불안할 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요, 24시간 평안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 그 마음에 자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예수님 믿고 나면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꿈에도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그 죄가 씻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라크라 센터 거기에 그 집이 불타지 않고 지켜진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별도 어째 목사가 사기꾼 같지는 않은데 어째 말하는 게 좀 사기꾼 냄새 난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거기 그냥 지나가겠냐? 진짜 그래,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그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의 권세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떠한 혜택,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분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The same everlasting. 영원부터 동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Welcome our church, 김경복 디건. 김경복 지사님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교회 기둥이 되시옵소서. 자, 사랑하는 아내 황순혜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나오기, 권사님 됐어요. 우리 황순혜 권사님도 교회 나오기 전에 보통 문제가 많은 여자가 아니야. 건강해.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건강하게 되는,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빈궁한 삶이 부요해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해 주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예수님 거부한 나라는요 다 거지 나라예요. 야경을 찍어놓은 걸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는요 밤이요 환해요. 예수 안 믿는 나라는요 밤이요 껌껌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 아니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빈궁한 삶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지금까지도 놀라운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제외되는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정말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되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되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되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거기서 죽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 안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서 간증한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라면 치를 떨던 깡패 박영문 씨예요. 전 삼성물산 사장 이기용 씨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예자만 들어도 치를 떠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갔다는 걸 알고 얼마나 두들겨 팼든지 뇌가 깨져가지고 완전히 뇌진탕 혼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 정도까지 예수를 증오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목이 걸레가 될 정도로 천국과 지옥을 외치는 전도자들이 됐어요. 지금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용 씨는 지금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불을 먹고 있는데 지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옥은 장난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지만 누구든지 주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옆에 분에게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황혜정 권사님도 엄마 아빠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니까 이 한영원 사랑의 예배 있을 때마다 꼭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예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자고.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아버지. 엄니 안 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천국 가자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파주세까지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 오시랬더니 돈만 보내셔서 몸은 안 오고 부주하셨나 봐. 시주하셨나 봐.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절대 지옥에는 가시면 안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절대 지옥에 가시면 안 돼요. 꼭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천국 가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사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 부른 거예요. 지옥 있다고. 절대 지옥 가지 마시라고. 여러분, 여기 독약이 있는데 제가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독약이 있어 먹으면 죽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마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먹는다고 고집피면요? 예? 냅둬 먹고 지가 뒤지는 거예요. 지가 먹는다는데. 그러셔야 돼요? 쫓아와서 이거 그냥 뺏어서 깨트려서도 못 먹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먹으면 죽으니까. 옥순씨 뭐하고 있어? 동물이라는데 쫓아와서 이거 빼뜨려버려야지. 냅둬요. 지가 처먹고 죽게. 그래?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독약인 줄 아는데 그냥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래. 발목까지 비틀어서라도 못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라 그러냐고요.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지옥 가는데 그 알면서도 그냥 놔두면 나쁜 놈이지. 나쁜 년이야. 교회도 나빠. 지옥 가거나 말거나 놔두면. 우린 나쁜 교회 안 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나 나쁜 새끼 안 되려고 이거 하는 거고. 여러분도 나쁜 년 안 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 사랑하는 최형성 성도님, 함께 갑시다. 천국에.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절대 지옥에 가지 마세요.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어 주신다고. 천국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이 다른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 가기를 바라요. 단 한 분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초청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 노래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오늘 오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교우들이 하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